할렐루야. 사람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들이 있죠. 그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 신뢰입니다. 친구 간에, 가족 간에, 공동체 안에서 또 나라와 나라 간의 믿음이 중요하지요. 믿음이 없는 가족이나 인간관계는 실패할 수밖에 없죠.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도 믿음으로 형성이 됩니다. 즉 사랑에 기반하여 이루어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오르시자 큰 풍랑이 일어 곧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 마치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되자 제자들이 무서워서 주무시는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했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그래서 두려워하느냐고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제자들은 어떤 분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냐며 놀랬다는 말씀이죠. 달나라에도 가는 현대 과학의 시대에서는 이 말씀을 믿기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영적인 말씀을 믿죠. 우리가 직접 보지 않았어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서 시작하여 보이는 행동을 언제나 실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오늘 점심 식사로 바위하는 빵을 먹는 행동을 한번 잘 살펴보기로 할까요? 그는 먼저 밥이 아닌 어떤 종류의 빵을 점심 식사로 먹겠다고 마음으로 생각하여 결정하고 빵을 먹는 것이죠. 여기서 어떤 빵을 먹겠다고 생각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과도 같은 것입니다. 자신이 선택한 빵이 오늘 점심 식사로 자신의 취향이나 상황에 적합하다고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빵을 먹는 행동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할 수 있죠. 즉 믿음이란 내가 바라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실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어떤 빵을 먹을 것이라고 믿는 것이 빵을 먹는 실상으로 나타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하나의 행동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어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의 논리를 앞세워 믿으려고 하면 믿을 수가 없고 의심만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나의 의문이, 나의 의심이 서서히 풀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 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많이 고치신 것을 보았지만, 또 큰 기적을 행하신 것을 직접 보았지만, 예수님이 엘리야와 같은 정도의 특별한 분이로고만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보다 의심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초기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자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전능하신 구원자라고 믿었다면 거센 풍랑 앞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 앞에서 오병이어와 같은 기이한 기적을 보여주었는데도 예수님이 누군지 깨닫지 못하니까 거칠게 부는 바다의 풍랑을 보고 놀란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다면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바다에 이는 거센 풍랑처럼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맡기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큰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몰려올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을 잘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힘이 아닌 예수님만 믿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큰 환난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그런 훈련과 믿음을 쌓아야 합니다. 마치 수천 미터 공중에서 낙하 훈련을 하는 공수부대 요원처럼 매일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서 준비를 안 한 사람은 갑자기 수백 수천 미터 상공에서 뛰어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긴 기간을 통해 훈련하고 연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견고한 믿음을 가진 자만이 끝까지 남아 예수님을 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늘 강조하신 것이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구원자인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이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며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견고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견고한 믿음은 관념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믿을 때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이시며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앞으로 공중에 강림하시고 이 땅에 재림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스릴 것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통치하신다는 것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을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인류에게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을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과 친밀해질 수도 없고 천국에 입성할 수도 없습니다. 믿어지지 않으면 말씀을 읽고 믿음을 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 보면 한 백부장이 자기 부하 중 한 사람이 중풍에 걸려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간청하자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주겠다고 하셨지만 그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말씀만 해주시면 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며 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 믿음대로 백부장의 하인이 나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백부장의 믿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믿음을 가졌기에 그들과 같은 축복을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즉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기에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 울며 이를 갈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믿음이 하나님 나라에 임하느냐 못하느냐를 가름하는 바로메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인 백부장의 믿음을 닮아가야 합니다. 보지 않아도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백부장처럼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온전한 믿음을 갖도록 애쓰고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진실한 믿음을 갖도록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께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1절까지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에 걸린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결과 어떻게 되었죠? 그 여자의 혈루병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의 믿음을 아시고 낫게 해 주신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했기에 나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물리적인 치료나 약을 사용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인정하셔서 그를 여자여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자녀로 인정하는 딸아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그 여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간절한 믿음,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간절함이 그의 마음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나의 혈루증을 낫게 해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굳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아름답고 귀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절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
우리의 친아버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고 있느냐 하시며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제자들은 오병이어에서 남은 떡을 잘 챙기라는 말씀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1절에서 떡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부패함을 상징적으로 누룩이라 말한 것이라며 주의할 것을 당부하셨던 것입니다. 즉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말하는 교훈을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믿어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어야 분별하는 힘을 예수님께 받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을 보았으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는 것을 온전히 믿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1장 21절에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무화과 나무를 죽게 할 수도 있고 산을 바다에 던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란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100% 신뢰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중풍병자를 고치려고 지붕을 뚫고 구멍으로 내려오게 한 자들을 말합니다. 근데 그들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고 병이 낫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의 믿음이나 중보의 기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1절까지 보면 맹인인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무시하고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며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는 눈뜨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 52절에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14절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환난과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가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구해 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계속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우리 믿는 자들이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것,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모르면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믿음에 대한 말씀이
뻔한 말씀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의 목숨을 진정한 믿음을 위해서 버릴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처럼 100세에 얻은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믿음일까요? 아니, 그렇게 거창한 믿음이 아니더라도 우선 내 눈앞에 있는 안전이나 이익을 버리고 믿음이 우선할 수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 정직하게 자문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충적인 믿음이 아니라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믿을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믿음이 아니라 나를 버릴 수 있는 믿음, 나를 부인할 수 있는 믿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행하는 믿음은 산 믿음이고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서 32절까지의 사도 바울은 이방인이 믿음으로 의를 얻었지만 이스라엘은 율법을 따랐기에 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믿음을 따르지 않고 행함으로 의를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는 율법을 행함으로 이룰 수 없고 믿음을 통해서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율법의 말씀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함으로 온전해질 수 없기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의인이 될 수 없죠. 예수님이 의인이라 허락해야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절로 의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이 되려면 열심히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맹인인 바디메오처럼 믿음으로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 성령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의인은 내 뜻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나라와 민족 그리고 가족을 위한 중보 기도, 회개 기도를 계속해 주십시오. 모든 것이 예수님의 손안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